오늘부터 왜 예수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인가?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마스 계절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왜 예수인가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세상의 빛 예수. 오늘 이 시간에는 어두운 세상의 빛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여러 가지 성일들이 있습니다. 부활절도 있고요. 그리고 감사절도 있고, 그리고 성탄절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일 중에서 세상 명절이기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요, 보내는 방식은 다르지만은 신자들도 성탄절을 보내고, 그리고 비신자들도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에 보면은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죠. 신자들도 크리스마스, 비신자들도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데에, 그런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경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세상의 그 문화를 보게 되어질 때에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은 그 상점들이 배경음악으로서 찬송가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가요로 점점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야,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어느 순간인가 음악도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될 때에 좀 우리에게는 불편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찬송가 캐롤보다도 어떠한 그 노래들이 많이 들리냐면은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예? 그리고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예? 이렇게 이러한 그 음악들을 듣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비신자들에게는 불편함이 없을까요? 크리스마스 본뜻과 관련하여서 이것이 마치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이 그들의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시청 앞을 지나가는 데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를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좀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이러한 노래가 들릴 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노래가 들릴 때에 비신자들은 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가운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는 그런 음악이 들리면서 아이가 엄마에게 구주가 무슨 뜻이야? 라고 그렇게 묻게 되어지면은 그 질문을 받는 그 불신자 엄마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신자에게도 뭔가 좀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또 비신자에게도 뭔가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러한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크리스마스 우리가 보내면서 세상에서 이 크리스마스 점점 세상적인 그러한 절기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그 의미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냥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그냥 가족과 함께하는 날, 불우이웃을 돕는 날, 세상의 평화를 기원하는 날, 이러한 날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은 어둠 속에서 이 불빛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세상의 희망이 세상 바깥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불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참 희망이 없고 세상의 참 희망은 이 세상 바깥에서 세상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불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은 선물을 주고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데 부자 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아버지가 되셔서 특별히 이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모든 성탄절의 행위 속에 이러한 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성탄의 참 의미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빛의 등장과 관련하여서 이 부분을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가 뉴욕이 아니래요.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가 바로 명동이래요. 명동. 명동 신세계 백화점, 그 다음에 또 롯데백화점, 여기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예요. 지금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빛의 등장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해요. 보이십니까? 제가 그러니까 새벽 1시가 되었어요. 토요일 이제 12시를 지나서 1시쯤 되었을 때에 그때 이제 가로등 불빛이 꺼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데에 모든 불빛이 다 차단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깜깜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깜깜하냐면은요, 제가 그냥 잘못 보고 가다가는 제 정강이가 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만져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현관문을 딱 나가서 맞은편에 탁구장이 있는데 그 탁구장 건물조차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딱 보니까 별 하나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으로 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또 저기 고속도로 그 방면으로 쭉 보니까 고속도로에 불빛이 약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전탑 꼭대기에 있는 붉은 그 불빛, 이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외에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너무나도 강렬하게 나를 눌러버리게 되어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더듬더듬 걸어가면서 앞으로 진행할 뿐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벽 1시에 교회에 한번 오시면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로등도 다 꺼지고요. 주변에 아무런 불빛도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었고 예수님은 밝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세상의 어두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때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바로 어두움의 상태였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예수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냐면은 북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상태였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그 압제로 인하여서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였다고요. 그때의 상태나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그 상태나 마찬가지로 어두움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제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의 상태 또한 마찬가지로 어두움의 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점점 이제 보호무역이 강화되어지면서 자기 나라 이익을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들로 각 사람들의 그 각 나라들의 그런 그 마음이 딱 이렇게 뭉쳐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도 어떠한 상태냐면은 어두움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의 상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와 관련하여서 어두움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냐면은 세상은 어두운 곳이며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태는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이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움인데 예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 또한,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밝은 빛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둡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악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요 단어 속에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악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지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악과 고통을 해결할 그 방법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예? 악의 문제, 그 다음에 또 고통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20절, 8장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그때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사람들이 악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밝은 빛을 찾아가지고 누구에게 갔냐면은요, 하나님 대신에 신접한 자, 무당, 그 다음에 또 마술사,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뭔가 방법을 얻었는가? 아니요, 방법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사야 8장 22절로 딱 맞춰지고 있는데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뭔가 예를 쓰는데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 더 흑암 속으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두움이 여러분들을 딱 짓누르고 있을 때에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노력을 하는데 어두움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죠. 상태가 지금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쓰면 예쓸수록 어두움만 더욱더 짙어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을 좀 더 내봐, 다 함께 힘을 합하면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성탄절이 되어지면서 세상의 평화, 우리가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면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좀 더 힘을 내보자 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세상은 더욱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보다도,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 올해보다도 또 내년은 더욱더 어두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은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인데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빛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지금 불이 다 켜져 있어요. 근데 이 불이 다 전원이 꺼지게 되어지면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불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거했는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육체적인 그러한 만족을 위하여서
다른 남자를 찾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밝은 빛이 되어질 줄 알았는데 밝은 빛이 되어지지 못하고 더 큰 어두운 가운데로 자기를 몰아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그 사슬에, 이 사람들이 딱 만들어 놓은 그 덫에 딱 걸려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이 여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는데 더 큰 그 어두운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여인에게 누가 찾아오시게 되어지냐면은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여인만 남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밝은 빛으로 다가오시게 되어지는데, 밝은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냐면은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이 싹 달아나게 되어지고, 그의 그 마음에 밝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에 특별히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하여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림 정말로 표현을 잘했죠. 주변은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빛이 지금 누구를 딱 조명하고 있냐면은 이 여인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어두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심령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 밖에서 빛이 비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게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핸드폰 그 불빛 의지하여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 그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손전등마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더듬더듬 거리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갑자기 밝은 그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어디서 자동차 한 대가 딱 들어오더니 그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밖에서 빛이 비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보내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어떤 형태로 빛을 비춰주셨냐면은 아기 예수,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집니다. 이런 형식으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은 어두움이다.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빛이 없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밝은 빛이 세상 밖에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보이기에는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 속에 인성도 있고 그 다음에 신성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되어질 때에 야야야 저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BTS야 저분이.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와 하는 정도에서 끝나버리지 않겠죠. 와 저기 봐봐.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특별히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옆에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기묘자, 그러니까 놀랍고 아름다우신 분. 그리고 또 모사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 네? 우리가 보면은요,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과 같은 어려움을 이미 겪어본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참 많은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고 가난도 경험하시고 슬픔도 경험하시고 배신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 아픔도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모사가 되어 주십니다. 나에게 참 지혜를 주시는 그러한 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가를 찾아가게 되어지면 부부 상담 1시간에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상담가이십니다. 이러한 분으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그런데 빛으로 세상 밖에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빛의 선물을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이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되어질 때에 어떤 선물은 정말로 받기에 불편한 그런 선물이 있어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선물. 정말로 뚱뚱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생각하여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다이어트 책을 선물로 딱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정말로 뚱뚱한 이 사람이 다이어트 책을 갖다가 선물로 딱 받게 되죠. 이런 선물 준비하지 마세요. 이러한 선물을 이 사람이 받게 되어지면은 이 사람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냐면 나는 뚱뚱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선물로 받게 되어질 때 자존심이 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빛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은 나는 어둠이야. 나는 죄 가운데 어둠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겠다고 하는데 그 선물을 받으면 나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어지니까 그 선물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이 세상 안에는요, 아무런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을 그냥 우리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어두움이 떠나가는가?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떠나가요.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참 생명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돼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종교인으로서 10년, 20년 살지 말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우리가 모셔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